참되오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11월 마지막 주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하는 많은 이들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그 무겁고 그 중차대한 삶의 걸음을 오늘까지 걸어오셨으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한 주를 사시면서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한 주를 사시면서 어렵고 힘드셨습니까? 여하튼 여러분 한 주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살면서 뭔가 불편하고 이 땅에서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 땅에서는 이방인들, 낯선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힘겹고 낯설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힘들다, 내가 낯설다,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수록 더 나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 속한 자로 부르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볼 때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불편하기만 합니까?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목격하시는 세상의 모습은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상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온갖 위험과 불안, 초조, 걱정이 우리들 삶의 언어가 되어 있는 그런 땅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세상에 시름 없는 사람, 근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손님을 좀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국가의 어떤 기관에 계시는 분이에요. 밖에서 보면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박사학위도 있고 경제력도 괜찮고 사람들이 봤을 때 존경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거 다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밤에 저를 만나서 했던 얘기는 내내 했던 말은 딱 하나였어요. 정말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숨이 막히고 너무너무 힘들대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분을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옆에서 들으셨으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어려워요. 각자의 모습은 다 달라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흔적은요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위해서 만든 세상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탄과 그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파괴된 세상이라서 우리 힘든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지도자와 리더십 발견하기 참 어려운 세상이죠. 우리들을 잘 좋은 곳으로, 평안의 땅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이 권세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와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 참 어렵습니다. 뉴스를 제가 잘 안 봐요. 뉴스를 보면 화가 나거든요. 어떤 일을 저질렀다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중심이 참 서글퍼요.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사람을, 또 국민을 수단과 도구로 여기면서도 또 그렇게 또 으스대고 뽐내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납니다. 거들먹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게 익숙해져 있는 게 우리의 세상이에요. 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부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울부짖는 억울함 가운데 있어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것이 그들이에요. 양심을 거스르는 일들, 서슴지 않는 속물 같은 모습들도 그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좌절과 슬픔을 맛보며 살아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정치나 세속적 공동체에서만 발견되는 건 아닙니다. 종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은 발견돼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런 모습이 늘 보이더라는 거예요. 섬김을 금과 옥조처럼 흔하게 말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두들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그런 명예의 제단 위에 서기를 즐겨합니다. 진실하지 않고요, 정직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자신이 감당하고 돌보고 섬겨야 할 이들을 향한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 그런 책무감도 없는 듯 싶을 때가 많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를 자신의 성공의 지표로 여기고 교회를 자신의 소유와 수단으로 여겨서 되팔고 사는 일들이 서슴지 않게 자행되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가지는 이런 세상에 대한 부정적이고 세상에 대한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판단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서 더 서글픕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 개개인의 삶은 그럼 좀 다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동체나 사회, 국가, 이 안에 존재하는 불법과 불의들이 우리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그럼 우리 개개인에게는 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거대한 권력과 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는 개개인들은 선하고 피해 입은 자처럼 보이긴 하지만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마주치고 있는 환경 속에서는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존재되고 있다는 거예요. 집단과 사회 앞에서는 개인은 피해자 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곤 하지만 우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누군가를 대하고 있는 상대로서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투쟁적이고 기만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집단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혹은 국가와 같은 거대한 권력 앞에서 불평등하고 공평하지 않다고 정의와 평등을 요구하는 우리지만 정작 나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이들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거칠고 사나운 존재들이에요. 이런 모습을 우리 오늘날 세상에서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로남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을 아주 잘 꼬집는 것 같아요. 나는 피해자, 나는 선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근데 나는 또 누군가에게 악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데 모습을 감추고 있는 거죠. 규모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힘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권세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어디서도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길들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제1독서 에스겔서는 제사장이었던, 유다의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기록한 성경 말씀이에요.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구약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백성의 삶의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재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마주대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은총을 향해서 걸어나갔던 중재자가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구약성경의 제사장들은 늘 하나님을 향해 존재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성전에서 제의, 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앞에서 발견되어 왔던 신분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그가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598년 2차 포로 이송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남의 나라 이국 땅에 끌려간 거예요. 유다의 포로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발 강가 주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으면 1장을 읽어나가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심히 통곡하고 우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그발 강가에서 그가 포로로 끌려와서 그 그발 강가에 모여서 거주하는 유다의 포로민들을, 유다의 유배민들을 바라보며 보았던 그 실존과 그들의 삶의 자리는 충격과 혼란 그 자체였어요. 수많은 동족이 학살당하고 이민족의 땅이었던 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온,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자신들의 처지. 우리가 어쩌다가 이민족 땅에 와서 이렇게 서름당하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그들의 마음을 후벼팝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던 하나님 야훼, 이 하나님이 과연 무능했다라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애초에 계시지 않는 그런 신이었던가? 이 질문이 그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 늘 질문하였던 아픈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그로서는 두 가지 신학적인 갈등과 싸워야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였지만 백성들이 오늘 살고 있는 이 유배지의 땅에서 그는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애당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가? 무능하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이었던 그의 삶 전체는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제로 해서만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라고는 질문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씨름했던 질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왜 이곳에 오늘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오늘 유배지의 땅에 포로민으로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에스겔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 야훼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었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그들의 땅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죠. 하나님이 무력해서 이방신에 의해서 파괴되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은 이렇게 결론을 맺게 돼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의 성전이 파괴됨을 허용하셨다. 이제 포로가 되었던 백성들을 향한 유배지의 선지자가 되었던 에스겔, 백성들의 자리를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제사장이었던 그가 이제는 유배지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를 들고 그들을 찾아가는 선지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성경을 보면 선지자 하면 뭔가 책망하고 가르치고 뭔가를 꼬집고 좀 엄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진정한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진정한 살아남의 자리로 초대하는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에게 갑니다. 그전에는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나갔다. 그런데 유배지의 선지자가 되고 나서 보니 에스겔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들이었구나. 하나님을 전혀 오해하고 있던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였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과 더불어 살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나 멀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들, 유다의 백성들은 늘상 그러하듯이 제사도 드렸고 절기를 지키고 그것들이 그들의 삶의 언어라고, 삶의 이유라고, 삶에 지켜야 될 목적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들이 해야 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해 왔는데 오늘 에스겔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유다의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않고 자신들만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발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4장 이 앞부분을 보면요,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목자들을 향한 경고가 계속 나옵니다. 고발이 나와요. 에스겔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 유다의 목자들은 내 앞에서 범죄하였다. 그들은 내가 맡긴 양들을 먹이는 목자가 아니다. 목자는 뭘로 존재하는 사람이죠? 양을 먹이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양이 없으면 목자가 아니죠. 양을 먹이지 않아도 목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오셨을 때 당신이 맡기셨던 양들을 먹이지 않는 유다의 목자는 목자가 아닌 거예요. 에스겔은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 앞에 섰는데 서고 보니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맡기신 양들 앞에 목자가 아니었구나라고 통감한 거죠. 목자가 누굴까요? 실제로 양이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에게, 사람에게 목자는 누구였을까요? 왕, 제사장,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을 돌봐야 될 사람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돌봐야 됐었던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오셨을 때 자기들 배만 배부르게 살찌우는 그런 자들이었던 거예요. 신앙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에게는요, 사람 위에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요. 계급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모두 다 평등합니다. 왜죠? 사람 위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양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라고 그 책임과 책무를 받아들었던 그들이 주어진 업무와 주어진 직무를 기화로 어느샌가 백성들 위해 군림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고열을 빨아먹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가로채기 시작했고, 백성들이 굶던지 배고프던지 아프던지 관심 갖지 않았어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지배자가 되려고 했고, 도와주는 손이 아니라 착취하는 손이 되었고, 양을 먹일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양을 잡아서 자신의 배를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에스겔은 그걸 봤어요. 에스겔도 본인이 스스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생각했는데 백성의 자리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발견되는 것만 생각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들의 눈앞에 이미 하나님이 죽어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다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이 죽으셨는가? 라고 질문했지만 실상은 그들이 이곳에 와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활했던 그 유다의 땅에서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독일의 체험자였던 니체가 그런 말을 해서 신을 죽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니체가 불신론자 혹은 무신론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독일 교회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살아계신 신으로 믿지 않았다라고 니체가 고발한 거예요. 에스겔이 보았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그날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이방인들의 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유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미 쫓겨나셨어요. 이쯤 되면 우리는 예의 버릇을 드러내게 돼요. 무슨 버릇이냐면, 우리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 그럼 그렇지. 나쁜 사람이라면 손가락질 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제사장들이, 그 왕이, 그 지도자가 타락했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않았어. 악한 사람들이야.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포로로 끌려온 거야. 나는 그들과 달라.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권력자들이 나보다 높아 보이는, 어떤 권력자들이 나보다 높아 보이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불만과 분노가 하나님의 엄한 판결에 힘을 얻어서 우리도 그 판결을 가지고 그들을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리에 가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읽으면 느닷없이 아주 당혹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양떼 너희여 라고 말해요. 양떼를 먹이지 않았던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고발했었는데 어느 순간 17절에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요. 나의 양떼 너희여. 이 말이요 되게 엄한 분위기 속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양떼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위로하는 말은 아니에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잘못을 했다라고 함께 손가락질하며 탓하고 있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시 말씀을 걸어오신 거예요. 목자들,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너희여 라고 하는 거죠.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뒤를 읽어보지 않아도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17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나는 심판하겠다. 목자와 양 사이에서가 아니라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내가 심판하겠다. 가진 자들의 폭력성과 탐욕에 대해서 비난하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음성은 우리들 모두를 피고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방청석에 앉아서 피고석에 앉아있던 목자들을 향해서 비난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너희도 피고석으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추궁은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을 날카롭게 신문하는 검사의 신문처럼 아주 매섭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꼴을 먹는 것,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너희가 좋게 여기지 않고 남의 꼴과 남의 물을 너희의 발로 짓밟고 더럽혔다.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을 번역하면, 우리말을 번역하면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꼴, 하나님이 주신 물, 이런 것들을 네가 만족하지 않고 남이 가진 것들을 발로 짓밟고 먹지 못하게 한다. 뺏은 거죠. 악한 행동입니다. 내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들을 착취하고 빼앗는 볼품없는 모습들, 그것들을 하나님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끝이 아니에요. 21절을 보니까 이어진 말씀이 이래요. 우리가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병든 자는 연약한 자들을 말하고 힘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서 있는 자리를 빼앗아서 무리 밖으로 내어 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아주 고약하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이쯤 되면 또다시 우리는 이런 습관이 우리 안에서 질문이 탁 올라와요. 과연 우리가 언제 이렇게 했나? 하나님, 우리는 피고석에 갈 사람이 아니에요. 저 목자가 피고석에 있어야 되고 나보다 힘센 저 양이 피고석 가야 돼요. 우리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냐라고 타박하고 싶어요. 우리 주장이 맞고 무죄라면 하나님의 그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해요. 근데 하나님의 고발이 틀리지 않았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양과 염소를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중에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고발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고 날카롭기 그지없습니다. 더 이상 항변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살았어요. 에스겔은 아까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백성이었구나 라고 후회했다고 했죠. 바로 이런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그를 조금 기분 좋게 하려고, 비유를 맞추려고 순염소와 순양과 숫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그것들의 기름을 태우면 하나님 그저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인애와 자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패망하게 이르렀을 때 유다의 목자들이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했고 늘상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왜 세웠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기름지게 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름지게 해야 된다고 기름져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대하듯이 너희의 손으로 내 백성을 먹이고, 나를 대하듯이 너희가 내 백성을 섬기고, 나를 대하듯이 너희가 내 백성을 사랑하라. 그것이 곧 나를 대하는 너희의 예배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마음을 쏟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다의 이 패망 때까지 그들은 늘 나와 너, 우리는, 나 말고 너, 그리고 우리는 사실 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옵션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했으니 나는 구원받았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와 우리를 위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옵션이고 선택일 뿐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나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이 다음에 천국 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짐으로 무엇이 발생했습니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 피조세계 모두가 죄로 인해서 파괴됐어요. 구원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복이고 하나님과 만물 사이의 회복이에요. 구원은 이 일그러진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된 세계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나한 사람을 구원받아도 이 피조 세계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집안에 있는 아이가 시험을 봤습니다.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100점이에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야, 나 100점 받았어. 집에 들어왔어요. 물르르르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날 실직당했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나 100점 받았다고. 아빠가 회사에서 짱이었대. 상관없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이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100점을 맞아도 내가 밖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도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도 나의 가정이, 나의 이웃이, 우리의 사는 이 땅이 하나님께 회복되지 않으면, 구원되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너가 필요하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필요하고요. 교회가 교회 밖으로 선을 행하게 손을 내미는 건 단순하게 휴머니즘이나 좀 뭔가 선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 잘되고 너 죽어도 상관없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심기어지고 그들에게 심겨진 사랑이 사람을 볼 때 긍휼함으로 이어져요. 그게 구원받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손을 내미시는 분인지 전혀 몰랐던 이스라엘.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과 그 길을 찾아서 열심히 찾아 헤매고 다녔던 그들의 길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던 거예요. 유다를 고발했던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뭐라고요? 11절,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아내겠다.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이제 두고 못 보시겠다는 거죠. 진짜 목자인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너희가 흐트러뜨렸던 내 양을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여러분, 이 말씀 드실 때 어때요? 가슴이 막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유리하는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이 포기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목자들의 탐욕과 무책임한 방관으로 갈 곳을 잃어 흩어졌던 양떼들을 당신의 손으로 다시금 찾아내셔서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목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목자에게 맡기는 최소한의 의무, 양들이 흩어지지 않게 했어야 돼. 그것도 아니었거든. 네 손에 있던 양이 어디 있느냐의 말에 아무것도 답할 수 없었어요. 이제 에스겔의 눈에 바벨론의 포로로 떨어진 유다의 오늘은 더 이상 절망과 저주로 눈물 흘려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왜요? 바로 오늘 이 포로의 땅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됐어요. 이 포로의 땅에서야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양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드디어 보게 됐어요. 그러니 이 유배지의 땅이 저주의 땅은 아닌 거예요. 유다 땅에 있을 때 그들이 생명을 누리고 자유한 것 같았지만 실상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지만 이제 이 유배지에서야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목자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힘있는 이들 때문에 무리에서 쫓겨났던 내몰렸던 그들에게 강하고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겠다라고 다가오시니 양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기쁨의 날이고 양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자유의 날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본질적인 탐욕과 죄의 존재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삶과 세상은 바뀔 겁니다. 거짓 목자들이 발 딛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에스겔 말씀으로 본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16절 후반부에 또 다른 메시지가 하나 담겨 있어요. 16절 후반,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살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무섭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잃어버린 자, 쫓겨난 자, 상한 자, 병든 자, 내가 다 그들을 감싸주고 목자가 되겠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살찐 자, 강한 자, 누굽니까? 목자들과 자신의 양을 함부로 냈던 다른 양들이었어요. 심판하실 때. 오늘 우리 사회, 우리의 교회는 이 후반절을 두려운 마음으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의 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을 해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찌우기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만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약한 지위에 강한 자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것들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탐욕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그것들을 부러워하는 우리들과 싸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한 톨이라도 땅에 떨어져서 터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양을 해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자 되신다는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양을 해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분노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우리들의 걸음은 양을 해하지 않는, 양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심판의 주이시기도 하고 심판의 주이신 그가 또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또 이 믿음의 결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우리 공동체 전체의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돼요.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유다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유다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결연한 의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들의 결연한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어요.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선한 목자예요. 그러나 주님은 누구에게나 선한 목자는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자신의 양떼를 해하는 자를 돌보시지 않아요. 자신의 양을 죽이는 이들을 하나님은 분노 가운데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오늘은 교회 역상 왕국절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왕국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왕국이 있어요. 물질의 왕국, 자본의 왕국, 권력의 왕국, 욕망의 왕국, 쾌락의 왕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런 왕국들만 있는 것 같고 그런 왕국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왕국 속에서 결코 본질적인 기쁨과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해 왔어요. 이런 왕국 속에 살고 있지만, 쾌락의 왕국을 살고 있지만 진정한 쾌락은 우리는 누려보지 못해요. 기쁨을 이야기하는 왕국 속에 살고 있지만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 얻으셨습니까? 물질의 왕국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궁핍해 있고요. 자본의 왕국, 풍요의 왕국이라 말하고 있지만 굶어 줄이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이런 왕국들이 얼마나 거짓된 땅인지 우리는 이미 경험해 왔습니다. 다른 소망은 이제 없어요. 이 왕국 안에는 거짓된 목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저 바벨론 포로지 유배의 땅인 거예요. 거기에는 다시 일어날 근거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의 나라만이 불의와 불법함이 없는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거짓된 목자와 나보다 힘세고 폭력적인 누군가에서 고통당하고 쓰러져서 상처받고 사는 이 땅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실제로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만민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 세상의 성공을 쫓으며 허덕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명령을 양식으로 삼아서 목자가 주시는 음식을 먹으며 참된 목자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들의 연약한 삶의 자리를 지키고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이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거든요.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내가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그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 본문 속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만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참된 목자가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생명과 꼴을 먹으며 살아가는 위로와 소망과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 우리에게 열려진 삶의 자리에서 참된 목자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거짓 목자들 때문에 신음하지 마시고 세상의 다른 양들 때문에 챙기지 마시고 나의 목자가 나를 지켜내실 것들에 소망을 걸고 거짓 목자를 따라 그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걸음과 지평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